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죠. 어제 세계 농인 선교 대회 1강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응답의 주역임을 확신해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영적 플랫폼에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리게 되죠. 망할 사람은 세상하고 친하죠. 또 세상이 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보좌의 주역입니다. 2강에서는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죠. 그리고 재앙과 위기도 막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파수대입니다. 3강에서는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멸망의 조건인 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상구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간표가 오죠.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야 하는 시간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거죠. 또 앞으로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믿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의 활동을 악한 영의 활동을 막을 수가 없지요. 이번에 큰 사고가 있었죠. 헬로윈 데이는 완전 귀신의 활동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거거든요. 3단체의 접신운동, 그리고 이것은 네피림이고 귀신의 활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세전의 영광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친구가 나오죠. 이 친구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불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10가지 비밀, 우리는 정리되고 완전히 각인뿔이 되어야 되겠죠. 또 어떤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응답받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인생 메시지 62가지 삶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보좌의 능력의 시간이죠. 자, 본론에서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와 메시지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오늘 읽었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 전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홍해도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끌고 나타난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길 자 나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너희가 나에게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가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해서 단번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또 아합 시대 때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시대 그리고 메대와 바사 시대 때도 몰살 위기 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는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인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죠.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죠.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세계를 초월하는 시공간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걸 알게 되죠. 영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9절에는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모르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율법을 정말 알면 우리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정말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죄도 몰랐던 겁니다. 원죄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것이 죄가 아니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탄은 지금 강대국과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하는 팀들은 이 사탄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탄 교회라요. 그리고 헬로윈 데이를 만들어서 귀신 축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영으로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고 지키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제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꾸시는 겁니다. 기중하게 언약 잡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론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가지고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 기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람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이런 내용들은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학업, 업, 교회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결론 세 번째는 창세로부터 내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빛이 나오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축복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망대의 플랫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 영적 소통되는 안테나. 이게 세 번째 결론이고요. 네 번째 결론은 이름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대를 지키고 보좌의 문을 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세와 신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와 신분이 있음을 알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